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고 한번 같이 갈까요? 시작.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 네, 이게 설교 제목입니다. 자, 요 사람 누군지 아시겠어요? 이 사람 누굴까요? 희원? 네, 네, 유재석이라는 MC죠. 우리한테는 국민 MC로 많이 알려져 있는 유재석이 술은 안 마시지만 담배는 곧잘 피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금연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좋아하는 방송을 잘하기 위해서 나는 금연을 결심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방송에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게 되었는데, 이 자녀 관련되어서 인터뷰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내가 좀 더 일찍 금연했더라면,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를 가졌더라면 내 아들에게 좀 더 좋은 유전자를 물려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인터뷰가 그 이후에 나왔더라고요. 그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그 유재석하고 절친인 그 연예인 중에 하하가 있잖아요. 하하가 또 이런 인터뷰를 이렇게 했습니다. 나도 담배를 끊겠다라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얘기해 주는 게, 나에게 태어날 아이에게도 좋은 유전자를 물려주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도 금연하겠다라고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누구일까요? 아기를 보지 말고 옆에 있는 여자분들 먼저 보셔야 됩니다. 여자 누굴까요? 네, 사유리입니다. 얼마 전에 이 사유리라고 하는 사람이 방송에서 큰 이슈를 끌었던 건 알고 있어요? 네, 왜 끌었을까요? 네, 결혼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갖고 출산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뭐 인공수정 방법을 통해서 이제 아이를 낳고 뭐 이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윤리적으로 옳으네 안 옳으네 이런 것들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가 자기가 아이를 갖기 위해서 했던 조건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 정자 기준을 봤는데 나름의 기준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 기준이 술, 담배 안 하는 건강한 몸이 우선순위였고, 그 다음은 감성 지수인 EQ가 높은 사람의 정자를 기증받아서 임신하겠다라고 했던 그런 우선순위를 냈다고 합니다. 이 사유리의 모습 속에서도 제가 느껴지는 게 무엇이었냐면, 자기 자녀에게 가장 좋은 유전자,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재석도 그렇고 하하도 그렇고 사유리도 그렇고, 자기 마음속에 부모로서 자기 자녀에게는 제일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 안 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결혼도 13년 전에 했고요. 네, 아이도 아들 셋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살, 10살, 8살 이렇게 2살 터울로 쭉 낳고 키우고 있습니다. 이 3명 모두 제 눈에는 귀엽고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가장 비싼 것, 가장 좋은 것을 이 아이들에게 해줬다라고 저는 말은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때 당시에 가장 좋은 것, 가장 최선의 것으로 해주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마음이요, 모든 부모님들의 대부분 비슷한 마음일 것입니다. 가장 비싼 것, 가장 좋은 것을 해준다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 당시에 가장 최선의 선택으로 해주고 싶은 것들을 해주는 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님들의 마음의 바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사랑이 바탕에 있습니다. 이 사랑이 바탕임을 여러분들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만 합니다. 자, 자녀를 갖게 되고 뱃속에서 키우는 10달 동안 부모님들은 가장 좋은 것을 해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태자로 시작해서 교자로 끝나는 2글자 이거를 해주죠. 뭐예요? 태교입니다. 네, 애교 말고 태교를 해줍니다. 태교를 해주는데 실제로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겉에서 볼 때는 이게 듣고 있는 건지 안 듣고 있는 건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그 엄마 배를 이렇게 만지면서 아이고 뱃속에 있는 태명 이야기하면서 뭐 이렇게 누구야 뭐 까꿍아 잘 있니 뭐 이렇게 하면서 아빠란다 뭐 아빠 목소리가 좀 좋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좋은 책도 읽어주고 좋은 이야기 들려주려고 하고 사랑의 말 좋은 노래 들려주려고 하는 이 일들을 쭉 태교를 통해서 하는데 사실 눈에는 보이지 않는 아이가 내가 사랑으로 해주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를 태어난 순간부터 엄마하고 아빠는 잠도 잘 못 자면서 키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모들에게 생기는 병이 하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대부분 겪었을 병인데 무슨 병인지 알아요?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걸렸던 병이 하나 있습니다. 천재병입니다. 천재병에 걸립니다. 부모는 거의 100% 천재병에 걸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애가 나를 눈으로 따라다녀. 얘 눈도 똘망똘망한 거 우리 천재 아니야? 막 이런 마음들이 부모님들한테 걸리는 병이 있습니다. 천재병이죠, 천재병. 그러다가 옹알이를 시작해요. 옹알이를 시작하면 이 한마디에 얘 엄마 있다고, 얘 아빠 있다고, 우리 애는 천재가 분명하다고, 이게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았는데 애가 벌써 말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엄마 아빠의 천재병에 걸린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걷기 시작하면요 또 난리가 나는 겁니다. 우리 애가 걷기 시작했는데 막 벌써 걸으면서 뛰는 건 이게 막 날아다니는 것 같다고, 엄청 빠르다고, 무슨 뭐 치타가 따로 없다고, 막 이런 천재병에 막 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그림이라도 하나 그리잖아요. 그럼 그림 하나 딱 그리는 순간 여러분들이 딱 보면서 피카소가 따로 없다고, 이게 뭔진 모르겠지만 하여튼 천재라고 막 이게 느껴지지 않냐고 막 이렇게 자랑하는 게 부모님들의 천재병에 걸린 모습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유치원 때까지만 해도요 엄마 아빠가 기대가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엄청 큰 아이가 될 줄로 알고 생각하고 자라고 막 키우면서 그렇게 천재병에 걸려서 키우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한테는 무조건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이는 거야. 그러다가 깨닫게 되죠. 초등학교 들어가면 애가 아인슈타인 같이 박사가 될 애가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서울 우유를 먹이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중학교쯤 갈 때쯤 되면 깨닫는 거죠. 얘는 서울대학교도 조금 어려운 애구나. 그러면 연세대학교로 낮출까? 그래서 연세우유를 먹이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되면 이제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하는 거죠. 제발 대학이라도 가라. 저지방 우유를 먹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 저지방도 못 갈 아이일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매일 건강하게만 살아달라 그래서 매일 우유를 먹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요즘에 여러분들 부모님들의 마음의 세대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 저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요 누워있기만 할 때는 큰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아이가 뒤집기 시작하고 기기 시작하고 짚고 일어날 때부터, 뛰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문제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한눈만 잠시 팔면 일을 저지르고 있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클 때도 잠시 한눈을 팔았더니요 서랍에 있는 것들을 다 열어놓고 서랍에 있는 물건들을 다 꺼내놓고 지가 왜 서랍에 들어가 있냐고, 막 냄비들에 있는 그릇들 다 꺼내고 지가 냄비에 들어가 있어요. 막 이런 것들을 왜 하냐고요. 자꾸 한눈만 팔면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저도 모르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부모로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뭘까요? 누가 그러셨어요? 아주 봤구나. 맞아요. 제일 많이 하는 말이 하지마라는 말이더라고요. 제가 부모로서 아이를 키우면서 뭐 사랑해 축복해라는 말도 많이 하지만 실제로 가만 따지고 보니까 부모로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은 하지마라는 말이었습니다. 어이 지지! 이거 먹으면 안 돼. 그거 먹는 거 아니야. 땅끝이 되는 거야. 먹는 거 아니야. 어이 거기로 가면 안 돼. 거기 위험해. 가지마. 아파트에서 뛰면 돼. 안 돼. 뭐뭐 하지마. 뭐뭐 하지마.
나쁜 친구하고 어울리면 안 돼, 게임 많이 하면 안 돼, 어디 가서 집안 얘기하면 안 돼, 뭐 이런 이야기들, 뭐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들만 잔뜩 하고 있더라고요. 부모로서 제일 많이 하는 말 생각해 보고 나니까 하지 마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부터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은 사실은 뭐뭐 하지 마라는 말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은 듣고 있거든요. 어이 게임하지 마, 고개 들어, 졸지 마, 어이 게임, 웹툰 보지 마, 어이 나봐, 딴 데 보는 거 아니야, 나봐, 어이 눈 들어, 고개 들어, 눈 깔지 마, 나봐. 이게 예배 시간에도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뭐뭐 하지 마, 뭐뭐 하지 마. 때로는 어른으로서,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뭐뭐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다라는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합니다. 부모 세대를 대표해서 여러분들에게 하지 말라는 말을 많이 해서 미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하나 있는데, 그 바탕에는 분명히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19절을 보면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들을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시면서 하셨던 이야기들은, 이 질식할 정도로 많은 율법들을 준 것, 뭐뭐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더니 많은 이 율법들을 너희한테 준 이유는 너희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들을 숨막히게 하려는 게 아니라 너희가 생명을 택하는 길로 살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올바른 길로 살아가기를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 주는 율법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밑바탕에도 하나님은 사랑을 깔고 너희들에게 이렇게 율법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뭐 하지 말라고 말을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되기를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녀가 잘 되기 원해서 하는 말이었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율법을 주시면서 여러분들 율법에 치여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건강한 생명을 가지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곧 율법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뭐뭐 하지 마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려움을 통해 멈추게도 하시고 돌아보게도 하시고 감사거리들을 찾게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뭐 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부모님을 통해서도, 또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뭐뭐 하지 마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제일 많이 듣었다고 생각하잖아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제일 어떤 말을 많이 듣고 살까요? 이제 좀 크고 청소년이 되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뭘까요? 자, 뉘앙스가 뭐뭐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다가 좀만 크면 어떤 말을 많이 듣느냐? 뭐뭐 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들도 뭐뭐 해야 해라는 말을 많이 듣고 살 겁니다. 공부해야 해, 양치해야 해, 봉사활동 점수 따기 위해서 봉사 열심히 해야 해, 교회 나가기 위해서 일찍 자야 해,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돼, 좋은 친구들 사귀어야 돼. 어느 순간부터는 뭐뭐 하지 마라는 말에서 뭐뭐 해야 해라는 말을 많이 듣고 살더라고요. 말씀도 그렇더라고요. 율법을 통해서 뭐뭐 하지 마라고 하는 말씀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뭐뭐 해야 해라는 말씀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19절에서 20절 오늘 본 말씀 중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르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들이었다면 이제는 해야 되는 게 있다.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아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뭐뭐 하지 마라고 하는 말과 뭐뭐 해야 해라고 하는 말이요, 나를 옥죄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런 뭐뭐 하지 마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내 안에 반항심이 생깁니다.
때로는 뭐뭐 해야 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부담이 생깁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죠. 뭐뭐 하지 마, 뭐뭐 해야 해, 이런 말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말 못할, 또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부담감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지금 이런 반항심을 풀어라, 부담감을 없애라라고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다 풀리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밑바탕에는 사랑이 있다는 것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부모에게 자녀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돌보라고 명령하신 청지기로 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바탕에는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밑바탕의 마음이 있음을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저한테 가끔가다 연락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런 고민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많이 기도해 주세요라고 저한테 연락을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연락을 받을 때면 부모님들이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밑바탕에는 사랑이 있고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강단에 서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그 사랑을 가장 좋은 것으로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깨닫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해하는 날, 또 감사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마음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